울타리 밑에 몇 그루의 코스모스와 봉숭아가 이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흙이 얕은 곳이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부지런히 잘 자라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양간에 있던 소가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 중에 떨어져 있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코스모스 한 그루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입이 다 거의 뜯겨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분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찬 이슬과 추위에 떨면서 이 코스모스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옆에서 그 뜯어먹힘을 당하는 것을 보는 다른 코스모스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쟤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순환을 받을까? 우리처럼 저 코스모스는 자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며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무척 잘 자라고 있는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했고 그렇게 입도 뜯겨진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되어 갑자기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키가 큰 코스모스는 바로 태풍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찢겨나가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다 지나가고 주인은 다 쓰러진 코스모스를 낫으로 베어서 퇴비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남아있는 입이 뜯겨진 코스모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강한 바람에도 든든히 서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주인은 그 코스모스를 정성스럽게 그때부터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됐을 때 아주 멋진 한 송이의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송이에서 24개의 씨앗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받은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코스모스를 닮아서 얼마나 든든하고 크게 자라는지 그 다음번에 오는 태풍과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이렇게 코스모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일까? 왜 하나님은 저를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성숙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예상할 수 없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또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경험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이럴 것이다 가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에는 뭐가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기쁜 것,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아픈 것, 이런 모든 것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 손에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를 주시면 이것이 나의 힘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찬양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전체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고 그 고난에 있는 현장 가운데 야고보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장을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교환, 교차, 대구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 5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2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위에와 아래가 같은 동일한 의미와 그 메시지가 확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끝내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이 고난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헛된 맹세를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행해야 될 모습은 서로 원망 대신 서로 기도하는 고백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또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성도들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난의 때는 인내해야 되고 인내한다는 또 다른 뜻은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인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자신을 스스로 고난의 늪에 깊게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인내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하라?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붙어있는 게 문제죠. 기뻐하되 어떻게? 항상. 감사하되 어떻게?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17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항상 기뻐하고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우리를 흔들지만 그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마침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자매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바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고난이 있죠. 때로는 이유 없이 사람에게 욕을 먹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삐뚤어진 자녀들,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영적인 시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뚫고 기도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야고보 기자는요, 고난 중에 한 부분인 이 병든 자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든 자라는 뜻은요, 원래의 뜻은 강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강함이 무너진 상태이죠. 나약함,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때가 바로 이 병든 자의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일어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도 점점 우리의 삶을 쇠약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저를 보면 답이 나오나요?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로님이 바쁘실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현장에 쫓아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라는 말은 다른 서신서에는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의미이죠. 직책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처하고 힘든 상황이 왔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면, 그때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첫 번째,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하면요,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힘들고,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부끄럽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기도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끙끙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을 겸손히 내려놓고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리고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또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만약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기도자가 되기, 그것을 통해 함께 힘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내가 설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한편에 치워놓은 채 내 힘으로만 가려는, 한 바퀴를 굴리지 않는 그러한 수레와 같이 열심히 달려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바퀴는 멈춰있고 한 바퀴는 굴러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뺑뺑 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은 바퀴가 같이 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기도할 때 바로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에게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 장로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장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만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치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기도의 능력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자만감에 빠지고 또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에 부탁을 하라라고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바른다는 행위는 그 당시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상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바로 소독을 하는 것이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이 포도주와 기름이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려면 일반적인 치유의 이 방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치유가 먼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일반적인 치유와 함께,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쓸 것을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는 이것을 바로 단방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 행위와 함께 기도하되 이 모든 것의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기독교 의사였던 암브로스 파레라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요, 진료실 앞에 이렇게 하나의 액자에다가 글을 붙여서 넣어놓고 항상 진료를 할 때마다, 아니 그것을 오는 사람들 앞에 늘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 의사 페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나는 의료적인 행위로 상처를 치료하지만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 속에 그는 환자를 대했고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했던 것이죠. 진정한 치료의 힘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일반적인 방법과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질병과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로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태도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병든 자를 살려내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선포하며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이 뜻은 그런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다는 사실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에 기초한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기도이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와 함께 또 하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죄에서 바로 회개하며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질병이 무엇과? 죄와 연결될 수 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겼다면 단지 질병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겉핥기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또 다른 죄로 인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더 근본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죄, 그리고 그것이 육체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 그 근원에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즉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갈라놓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담처럼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일반적인 도움을 받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야고보는요,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인한 그런 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관계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마음에 걸림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로 남아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위하여 고백하며 기도하라, 이 뜻은 자신이 만약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성도로서 그것을 끌어안아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목하는 또 다른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지 못할까요? 이것을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나를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소문과 소문이 나서 누군가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게 끊임없이 비춰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에 존재하는 세상의 공동체들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렇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연약함 속에 죄를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받아들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2026년을 걸어가면서 각 목장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치유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의 관계를 푸는 또 다른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여명교회 공동체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 끝에 나오는 것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자들을 일으키듯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기도의 큰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 의로운 자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는 어떤 간구일까요?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의라고 하면 우리는 완벽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죄를 품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자체의 시간과 기도의 파워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줍니다. 엘리야가 주는 의인의 기도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본문 17절의 첫 부분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를 한 명 딱 뽑으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늘로 승천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고,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 그 엘리야를 통해 이 땅의 마지막이 바로 형성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방망이를 하나 치고 있죠. 아니야, 엘리야는 너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정이라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같은 경험, 같은 감정,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너와 똑같은 존재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그의 삶에 무너졌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완벽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스스로 일어나는 영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뭘까요? 나는 엘리야처럼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과연 응답해 주실까? 라는 의심이 기도하는 시작점부터 우리의 기도를 막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세워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생각에 아예 기도의 시작조차도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도 갈등하고 엘리야도 회의에 빠지고 엘리야도 고난 속에서 도망갔던 사람이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진정한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큰 능력을 행하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이런 특별함이 없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요, 이 강원도와 이 남부지방의 큰 이 가뭄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물을 막 보내주기도 하고 생수를 막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잖아요. 몇 개월 안 내렸는지 아세요? 5, 6개월 비가 안 내렸습니다. 5, 6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요, 사실은 먹을 물조차도 없는 그런 환경에 현대인들도 빠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재앙이죠. 먹을 것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의 기도를 통해 이런 하늘이 닫히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 그가 기도했더니 그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가 드린 이 의로운 자가 드리는 이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기도의 현장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갈멜산의 기도와 그리고 비를 내리기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산을 태우시고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죠.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그는 간절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에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성경에 보면 소제 드리는 시간에 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뭐를 했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하루 종일 막 날뛰면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소제를 올렸거든요. 그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바로 제단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소제 드리는 이 시간은요, 성전에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신 것이죠.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기도의 모델을 바로 이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정도로 내가 이런 존재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또 하나, 여러분, 그의 기도의 특징은요, 그 기도를 다 내린 후에 바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뭘 위해 기도하죠?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을 기도하고 확인해봐도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늘에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도한 후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구름을 보자마자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조심해서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저 조그만한 비슷한 구름이 떠오를 때가 없었을까요?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그때마다 비가 내리나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기도했을 때 똑같은 작은 구름이 떠올랐지만 바로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기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기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는 기도,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 그것이 엘리야가 보여지는 멋진 의인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불평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염려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기도의 현장에서만큼 보여주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이 다시 한번 보이십니까? 고난의 때에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때, 힘든 고난의 때에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듯이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2026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